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었던 엘리사의 죽음과 아람과의 전쟁에 관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가 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죽음은요, 열왕기 전체 분위기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요, 선지자의 목소리는요, 이전보다 확연하게 적게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지막 운명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이 죽음을 기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앞장에서는요, 이미 요아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시금 요아스가 살아있던 시간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엘리사의 죽음의 기사가 그만큼 중요하기에 시간을 돌려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14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요, 믿음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사람이 보게 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엘리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병이 들어 죽어가는 소리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아시겠지만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이죠. 근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갔습니다. 근데 반면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통로가 되었음에도 그의 말로가 병들어 죽어간다, 이 비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인간된 마음으로는요, 참 안타까운 결말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면 뭐하냐면서 시험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엘리사의 이 마지막 병이 들어 죽어감은 비참한 결말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요, 엘리사의 아픈 상황을 부정적인 의도로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를 방문한 요아스 왕이 아파서 죽어가는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강력한 모습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아스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과 동시에 엘리사가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향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만약 두려움과 안타까움 때문에 엘리사를 향하여 그렇게 불렀다면 아마 다른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는 이 표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했던 말이 똑같은 이 말이죠. 그 표현을 지금 요아스는요, 엘리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해 부르는 이 호칭은요, 두려움, 안타까움이기보다는요,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 그 위기로 인한 엘리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요아스는요, 엘리사에게, 아니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보다 더 큰 힘이 있음을 알고 지금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아스의 이 표현은요, 선지자의 기도가 병거와 마병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열왕기하 3장과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는 이전에 이스라엘 군대에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는요, 병들어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요아스 왕이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에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와 동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활을 쏘는 요아스의 손에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화살이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왜 요아스의 손에 손을 얹었는가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요아스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종종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우시는 손, 강력한 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도우시고 강하신 손이 요아스의 손을 지금 잡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살을 동서남북 방향 중에
특정한 부분 동쪽을 향해 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람이 동쪽에서부터 침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아벡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침공해 오는데, 아벡은 엘리사와 아람이 있는 동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도요, 아람의 침공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도 아람은 동쪽 아벡에서부터 침공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아파 죽어가는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 위에 손을 얹고 함께 화살을 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이 실제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인간의 참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그 일하심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엘리사는요, 요아스에게 활로 바닥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요아스는 본문 말씀처럼 3번을 치게 되죠. 근데 그 3번 친 것으로 그는 엘리사에게 책망을 받는 장면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요아스는 엘리사가 명한 대로 분명하게 활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불같은 화를 내며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활로 땅을 몇 번을 쳐야 하는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요아스의 입장에서 보면요, 엘리사의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요아스의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엄청 억울할 것입니다. 몇 번을 쳐야 한다라고 엘리사가 분명하게 가르쳐줬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냥 치라고 해서 쳤을 뿐인데 지금 책망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요아스는 지금 어리둥절한 가운데 소극적인 참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람이 침공해 오는데 그 간절함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적어도 6번은 쳤어야 그 간절함을 담아서 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참여를 요구하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니 온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까지의 요아스와의 일 바로 다음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러서 엘리사가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둥과도 같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어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을 보면 해가 바뀌었다라고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엘리사가 죽고 이미 한참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다라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멀리 도둑대가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급하게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들은 그 죽은 이의 시신을 급하게 엘리사의 묘에 그 묘실에 던졌다고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진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가 병들어 죽었지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백골이 되었지만 그 죽음도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한 마지막 예언이 이 장면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아람과의 전쟁은 엘리사가 죽은 지 오래된 후에, 그 신이 백골이 된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그 예언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요아스를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요아스를 향한 내용이 실용되는 장면에서는 25절에 기록되고 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오랫동안 아람의 공격을 받아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왔다라고 2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 은혜를 입은 남유다와 상황이 달랐지만 그 북이스라엘이었지만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언급합니다. 이 언약이 언급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실현,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시고 도와주실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는 현세의 고난과 고통,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